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듣기로는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에서 한 곡 한 곡 넘어가던 중에 찬양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갔는데 뮤지컬의 노래가 갑자기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뮤지컬이 있는 건 알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은 빨래입니다. 제목이 빨래라는 뮤지컬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노래를 듣다가 참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설명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살이 5년차 나영이 6번째 이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솔롱고를 비롯해 지친 하루를 내일의 희망으로 채우는 주변인들의 군상을 함께 그려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살이 5년차 6번째 이사, 마음이 듣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나온답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라서 그럴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 한켠에 아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울리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제목은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의 아련함이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언제 어디서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나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나, 너, 우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대 눈물, 그대 웃음이 담긴 사연 새겨질 방 찾아 떠돈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대와 나 여기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들, 그대 잃어버린 꿈, 그대 두고 온 꿈 다시 꾸어요. 서울살이 여러 해 당신의 꿈 아직 그대로인가요? 나의 꿈 닳아서 지워진 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물론 이 노래는 가사와 다르게 굉장히 경쾌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귀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찬양을 자꾸 부르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꿈이 있어서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새 삶을 돌아보니 너무 어려워서 원래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살아남는 것에 목매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시대. 참 뭔가 마음이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요. 이 쓸쓸한 세상.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살이 몇 해신가요? 왜 이곳에 왔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던 꿈 그것은 지금 어떤가요? 밴쿠버란 곳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밴쿠버 간다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긴 999당이래. 왜요? 천당 바로 아래라서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와서 또 들어봤더니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비자를 받아야 하고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정말 고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명 잘 지켜 오셨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시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 땅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 아닙니까? 밴쿠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내가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혹시 닳아 없어지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에 쫓겨 어떤 소명으로 살았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고 바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꾸짖습니다. 결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이겨내면 됐을 텐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어서 그럴까요? 이럴 때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아마 마음 모으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에 가장 큰 일을 했고 교회의 여전한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열되어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지금 리더들이 나누어져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달려올 수만 있었다면 아마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기만 했다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와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크게 쓰시지 않나 이런 마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라면,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데 누구를 돌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평범한 상황도 아닌데 좀 그냥 적당히들 하지, 나도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나쁘죠? 항상 설교하면서 느껴요. 제가 제일 악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다행이다, 나만 나빠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교회 리더들이 좀 하나 되어야 될 텐데 나도 힘든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관심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기쁨이고 면류관인 너희들이라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나라에서, 좋은 땅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웃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랑,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처럼 여기며 여러분 이웃들을,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먼저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 되어라. 여기서 그런데 하나 되어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잘 그 합의해서 너희의 의견이 양쪽 다 맞으니까 그냥 합의해라, 서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찾아내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같은 정신, 같은 마음을 소유하라, 공통된 마음, 공통된 정신을 소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의견, 내 생각,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옳아, 아니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리더로 생활해봤더니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런 생각과 그런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 여기는 리더들한테 그렇게 되라고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과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가 여러 가지 오해들을 샀었습니다. 예전엔 아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의 아내가 이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었죠. 여러분, 너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서신을 받드는, 이 서신을 받아 읽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이들은 사도 바울인, 사도인 나와 동일한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도달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달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의 몇몇 리더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인 나처럼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뛰어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향하여 뛰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를 대하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버리고 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거기엔 분명한 전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투고 있으며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 합니다. 왜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디디고 있는 땅,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로마 제국 속에 있는 감옥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머물고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기 앞두고 이제 그분의 고난을 예고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죠? 적어도 우리 복음서는 읽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을 앞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했을 때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임재 안에 교회로 세움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기쁨,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기쁨,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 기쁨, 내 살을 찢고 피를 나누어야 하는 기쁨을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모든 이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만달란트 빚진 자를 기억하시나요? 만달란트를 빚졌지만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던 이 신하, 그런데 자신에겐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붙잡고서 이것을 갚지 않으면 너는 결코 풀려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하의 이야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했던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심판의 그날 주님의 노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물어보시겠죠. 나는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손에 못을 박는 자,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 나의 죽음을 보며 잘됐다 라고 웃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 나의 발에 못을 박으며 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지라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데 주께서 가까움을 기억하며 관용을 베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가까이에 서 계심을, 나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구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구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장과 떡을 나누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죽음을 앞둔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만찬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앞뒀는데, 나 때문도 아니고 저들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해져 갈 때에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율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실 때, 그분이 원하는 소리를 내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이 심지어 부르짖지도 못하고 눈물 짓고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 뜻대로 살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뜻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완전히 바로 그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오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을 살던 시대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라는 그 노래를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삶이 고난 가운데 어느샌가 내 모든 삶의 소망도 꿈도 사라지고 믿는 이들은 소명도 사라지고 사는 게 바빠서 소명을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임을 가지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다가서는 것이, 누군가를 보며 기뻐하며 환대하며 뛰어나가는 것이 불편한 이 시대 속에서 끝나나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새로 다시 시작되는 이 전염병의 좌절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빌립보서를 보내며 바울은 똑같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내가 곧 다시 갈 테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 땅의 교회여, 내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자, 빛내 나가자 라고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관용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를, 자매를,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들은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지요? 저는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관용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고 싶으시지요? 저는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으시지요? 우리 함께 아멘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또한 보내져서 교회로 세움받을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